오늘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또 한 번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사도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가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대가를 자랑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13절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자란다. 요 말씀 중심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두 개가 있는데, 믿고 아는 것이냐, 또 알고 믿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믿고 아는 게 순서일까요? 알고 믿는 게 순서일까요? 어느 게 먼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알고 믿는 것이냐, 믿고 아는 것이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는 알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는 안 믿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달을 지내보고 5달, 10달, 또 11달, 또 1년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알아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생겨요. 더 풍성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봤자 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밖에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알아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 다음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다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에 내 문제, 조그마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믿기도 중요하지만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여요. 그 먹이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렇게 우리를 다 먹이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님이 먹이시는 그 놀라운 것을 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6장 내용이 쫙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설명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나다, 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40년 동안 그 수백만 명의 그 먹거리를 매일같이 먹여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5천 명, 그 장정만 5천 명이라 하니까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만 명을 못 먹일까요? 주님이 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였던 게 바로 나고 내가 그 만나였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찌하여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장 41절, 42절, 4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먹지 않으면은 영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보고 예수 자신을 먹으란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6장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가 영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렵도다. 정말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설교, 이 명설교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떠나요.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66절의 말씀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시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69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줄을 쫙 그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동그라미를 꼭 치십시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심지어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야 영생을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으니까 진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다음에 아는 일에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의탁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다 있어지면은 이제는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내가 완전하게 신뢰하고 완전하게 믿어지면은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인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뭐해지느냐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야지만이 알아진다. 믿어야지만이 이해가 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 우리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면 아나니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도 뭐 해야 된다? 믿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되느냐?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가 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하십시오. 믿으려고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먼저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주로 확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헤노데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공동의 중심에 함께 묶이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에서 공동체가 묶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고 알게 되면 하나가 되는데 이 믿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에 대한 고백인가 하면은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뭉쳐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므로 통하여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볼 때에는 텔레이오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흠이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목적에 이르렀다,
성숙했다라는 뜻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이르렀다, 성숙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한, 완숙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은요, 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그러한 욕망의 소욕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흠이 있고 우리 안에 죄도 있고 욕망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수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몸이죠. 바로 그 단수를 이야기하는 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부족하고 다 흠이 많고 다 육체적인 무슨 정욕과 뭐 소욕과 뭐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다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감으로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섭리대로 점점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달려가는,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엄격히 말하면은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숙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성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이 방향성의 비전에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통하여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뭐 실수도 있고 흠이 되는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를 좀 크게 넓게 포용을 하면서 다 아우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진일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라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성숙의 최종 기준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스탠다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누구이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기준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통 또한 우리 교회가 해왔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뭐만 기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분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성한 분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예수님은 어떤 삶으로 사셨느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느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걸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은요, 당신이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역할 때 그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왔느냐면 십자가를 향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수많은 갈등이 겟세마네 동산 그 당시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할 때, 만찬식을 할 때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할 때에도 주님은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을 사역 초창기부터, 성경의 근거로 볼 때는 사역 초창기부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 언제 결심을 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은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그의 장성한 분량을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순종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 순종해라 하면 진짜 순종 안 할 겁니다. 지금까지 순종해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속았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목사한테 순종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한테 순종하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목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된다. 그 순종할 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장성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장 장성한 그의 마지막에 온전한 삶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귀하고 소중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어느 정도 사랑하는 길이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길을 우리 주님은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생각을, 내 자신의 의지를 나타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절대로 단 하나도 1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온전하게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의 유익이 뭔가? 진정한 교회가 원하는 게 무언가? 우리 교회로 통하여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오늘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이른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는 여러분 가득 찬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로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뭉쳐지고 하나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만을 우리가 다 붙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족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죠? 여러분, 이 물컵이 지금 충만하게 채워야겠다, 가득 채워야겠다는 것은 이 물컵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충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아직까지 많은 것이 필요하고 채워져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더 필요합니다, 더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또 저기 너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 비엔나 한인교회의 어떤 부분만이, 어떤 파트만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전부 다가 우리 아이들까지 다 충만해요. 온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충만함이 일어나는 귀하고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교회도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여러분 목마릅니다.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 귀하고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오니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저로 시작하여서 다시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므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알므로 자라나며 알므로 자라며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네. 이 말씀 오늘 잘 명심하시고 어느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정한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공했다는 것은요,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다고 모인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인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여러분 빚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알미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충만케 되는 귀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주의 말씀 앞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인들이 잘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의 순종이 목사에게 순종을 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 순종을 하였다면 끊임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순종의 축복, 요 하나님의 그 기묘한 은혜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우리 교회가 이슈가 뭐냐면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담임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 오셔서 목회 잘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므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7시까지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십시오.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기도가 열리지 않다는 것은 내 영이 지금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그 영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다는 거라. 근데 내 영이 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이 지금 아주 병들어 있고 힘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